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자를 주의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되어지고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문상석 시인의 그냥이라는 글인데요. 아이를 등에 업고 엄마가 길을 가는데 등에 업힌 아이가 엄마에게 묻는 거죠. 엄마, 엄마는 왜 내가 좋아? 그냥. 엄마는 아이에게 또 되묻습니다. 넌 왜 엄마가 좋니? 그냥. 어쩌면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거는 조건이 붙지 않고 그냥 따질 것도 없이 좋아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어준다고 할 때 거기엔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하고 그냥 베푸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모에게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베풀고 섬길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오래전에 이 시를 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가 서로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베풀고 그냥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가득 넘치고 풍성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이유를 따지고 설명해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던 자리에 예기치 못하게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죄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알려진 이 여인은 예수님을 까닭없이 사랑했습니다. 어떤 손익계상서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이 여인은 사랑하기 원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많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이유를 찾아서 된다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47절은 그가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미 다 그렇게 사하여졌다는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48절에는 다시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이야기는 어쩌면 그가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여지가 본문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요?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원하는 이 소원이 중심에 있나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중심에서부터 공동체를 서로를 사랑하되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원하는 그런 소원함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의미를 다했다라고 하면 어쩌면 족할 것입니다. 최근에 캐리 뉴오프 목사님의 당신의 설교가 지루한 이유 7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 7가지 이 호프만 목사님의 글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제 설교를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나하나 7가지 지적을 돌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이야기 중에 4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프만 목사님은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을 대답하고 있다. 아무런 사실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을 하니 듣는 사람이 지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설교자들이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거룩한 날의 의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당신이 관심이 없는 애매한 주제를 찾았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설교 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의 공란을 채워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로하고 무엇에 고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이 사랑함이 많은 사람이 되고자 고심하고 있다. 요즘 저는 사실 이 문제에 깊은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묻고 또 묻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아마 어쩌면 어떻게 하면 사랑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사람들은 더 관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전부가 아니어도 소수의 분들이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고심이 있고 관심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랑함이 많은 사람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함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아니, 어떤 모습을 통해서 사랑함이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증명되고 있고 표현되고 있는가? 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다면 그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이 많은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안전한 거리에서 위험한 거리로 다가가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지키시는 안전한 거리에서 위험한 거리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가인 김수원 선생님의 적당한 거리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이유는 거리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가는 마음 관리법이라는 그런 어떤 부제목이 달려있는 책인데요.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상처받지 않은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대하는 입장에서 새겨들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내면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리학이나 상담 이론에서는 분명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복음일까? 과연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일까? 과연 그것이 사랑의 관계일까? 라는 물음 앞에서 고민하며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은 스스로 깨어지기 쉬운 자리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스스로를 짓밟혀지고 스스로를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내어놓는 것.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상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사랑함과 동시에 상처받을 수,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의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을 때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짓밟힐 수가 아플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사랑인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데 적당한 거리 속에서 사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자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본문 속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편리를 위한, 자신의 편의를 위한 안전한 거리 이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으면서까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만큼 그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몬의 마음을 본문은 의도적으로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예수님을 향한 무례한 모습.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발 씻을 물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화에서 이 손님이 왔을 때 나가서 악수하고 환대하는 의식 정도의 의미를 갖는 입맞춤도 이 사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오는 귀중한 손님, 소중한 손님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내어주고 기름을 바르는 일조차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껏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는 그는 왜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의 주변에 자신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동료나 이웃이나 사람들이 분명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긴 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환대하진 않았어.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나는 발 씻은 물을 내어주지 않았고 그에게 입맞추진 않았어라고 변명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내가 초대한 여러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소중하거나 특별히 귀한 분은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그에게 감람루조차도 기름물 내가 내어주지 않았던 거야 라고 주변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는 어떤 사람들의 비난에 할 말을 남기기 위해서 그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당시에 유명인사로 막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한 안전거리 이상을 다가가진 않았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지위나 내 권력이나 내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이 올 수 있다면 나는 그 거리를 유지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하고 이 도로하고 사이에 녹지대가 있는데 지적들을 띄워보면 저 녹지대 이름을 가리켜서 완충 녹지 이렇게 불러요. 완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완충될 수 있는 요소를 놔서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거리만큼 떼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으로 해서 내 삶을 드린다고 말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내면의 평화가 깨어져야 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사업의 어떤 부분에 영향이 올 수 있다라면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나는 신앙하고 싶고 이 이상은 건드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가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지만 그분이 내 지갑에는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분이 내 자녀들의 인생과 진로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 아이 원하는 대로 그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인생 살아가게 놔둬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들을 사용한다고 나는 별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일정한 완충지대를 놓고 적당한 거리,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리를 뗀 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사람들. 몇 주 전에도 잠시 보았던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의 영광을 임했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가까운 거 아는데 우리는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별로 가까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당신이 하나님께 들어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져서 내 삶이 불편해지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내가 원하면,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나님 찾으면 그때야 그냥 달려오실 수 있는, 그때 그냥 내가 모세 당신한테 나가서 내가 물어보면 그때만 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만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을까요?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찍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었어요. 모세는 그 안전한 거리를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죠. 이 여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라고 오늘 보면 37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가 갑자기 훅 이 식사 자리에 끼어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는 이런 식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랬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은 그냥 유럽식 식탁을 그린 거지 성경시대의 식탁의 풍경이 아니에요. 가운데 식탁이 있고 U자형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삥 둘러서 모로 엎드려 누워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옛날 로마 시대나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이런 데서 왕이나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상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잔치 이렇게 연회를 하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당시의 모습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원문은 모로 누워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엎드려서 모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손님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뒤쪽으로 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발치가 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 여인이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아내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집의 주인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지금 사고가 터졌는데 이 사람의 관심사는 지금 이 여자에게 있지 않아요. 여자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게 관심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래요? 39절에 예수님을 청했던 바리새인이 마음에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을 거다.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그 뒤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생각의 다음 생각이 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기대했던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면 그 여인의 모습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쳐냈어야 되는 것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좀 기대하는 거예요. 저 여인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 같은 거고, 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입 맞추고 있는 거 아주 음란한 몸짓이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은 쓸데없는 낭비와 자기 과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상황에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너 뭔 짓이냐고. 왜?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도 이 여인과 같은 수준의 인물로 사람들에게 평가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아, 저것도 비슷한 사람이구나, 같이 잘 어울리는구나, 같은 수준이구나.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알려진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모를까 알까? 알았다면 당연히 저런 여자가 와서 하는 저런 짓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이 집주인이 너 뭐하는 짓이냐고, 집주인이 내쫓지 않아도 당연히 예수님이 내쫓아야 된다라고 이 시몬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갔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며 오늘 본문의 뒤에 스토리처럼 너의 사랑함이 많다라고 칭찬하시며 감동하실 것만 상상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너 같은 부정한 여인, 너 같은 죄인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댄다고, 내 발에 손을 댄다고, 내 옆에 가까이 온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이 속에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렸을 때 누군가를 짝사랑을 하고 뭐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친구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면서 상상을 하잖아요. 나도 네가 좋았어, 이런 답장을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가끔 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데, 가끔 오가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데, 괜히 이렇게 했다가 나 너 싫어, 다시는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혹시 이러면 어떻게 하지? 불안감이 동시에 교차되잖아요. 이 여인도 멀찍이서 예수님 그냥 사랑할 수 있었어요. 마음으로 흠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예수님 나 같은 참 비참한 여인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을까 품어주실 거야, 그렇게 추측하고 상상하면서 멀찍이 주님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위험한 거리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랑이 거절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랑이 버림받을 수 있는,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위험한 거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필요한 걸 얼마든지 도울 수 있었어요.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초월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우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 얼마든지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랑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위험한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 어린아이 같은 그 자리의 그 모습으로 그분께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짓밟히고 일그러져야 되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가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에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성과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동네에서 소문난 어떤 음란한 여인이었다면 이 행위를 예수님이 받아들여 줄 때, 아, 예수님도 저런 여자가 좋은가 보다, 예수님도 저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거리며 그렇게 무성한 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당장 바리새인 시몬이, 그 집 주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그냥 그렇게 우는 그 모습을, 그냥 자신의 발에 입 맞추는 그 모습을, 향유를 얻는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 이 모습은 나는 죄인의 친구야, 나는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분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그 위험한 자리까지, 사람들에게 명성과 칭찬에 치명적인 손상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까지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의 헌신을 받아주는 것, 그 위험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그 사랑은 적당한 거리, 안전한 거리 속에서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정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때로 그 안전한, 내게 어떤 피해도 없고 손상도 없다고 하는 안전한 거리를 뛰어넘어서 그곳에서부터 위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 거리까지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불물륜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목회자에게도 이야기하는 거고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 교회 생활하면서 적당한 거리 속에 목회자와는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야 늘 존경할 수 있다고. 목회자들의 얘기를 바꾸면 교인들에게 늘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으면 늘 일정한 거리를 떼고 살아가라고. 그러나 진정 사랑을 주고 싶고 진정 영향을 주고 싶으면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교인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지 않고 힘들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를 떼고 안전한 거리, 내 삶에 손상이 되지 않는 어떤 거리를 떼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나도 힘들지 않고, 괜히 내가 힘들고 나 때문에 목회자나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도 안 되니까 늘 그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해야 된다고. 교인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목회자의 모든 관계, 그것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은 과연 사랑이 있는 것일까요? 지난 봄에 대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등록 이사신방 겸해서 한 집을 갔는데, 제가 문에 딱 들어가서 이제 가서 이렇게 자리에 앉는데 그분이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딱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시는데 연예인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고. 저 소리가 뭔 소린가 이제 여러분들의 웃음의 의미가 뭔지는 내가 이해는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냐고 내가 이제 되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아이 때문에 모니터를 보면서 잠옷이나 이렇게 돼서 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모니터에만 있던 분이 내 집에 왔잖아요. 모니터에 있던 분이 내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느낌을 그렇게 얘기한 건데, 여러분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살면 존경받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가까이 가서 영향을 주고 사랑을 나누려면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비서로 오랫동안 했었던 제 후배가 있어요. 내가 만날 때마다 넌 참 좋겠다. 나는 좀 같이 좀 그분에게 배우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은데도 나는 참 1년에 몇 번 기회가 안 되는데 너는 늘 가까이 있고 물어보고 뭐든지 물어보니까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한숨을 쑥 내쉬면서 형이 해. 멀찍이 있으면 참 존경스러운데 가까이 가면 늘 있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모습, 그리고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비서니까 다 할 걸 채워줘야 되고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걸 각오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 한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레위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보고는 피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까이 다가갔다. 그게 사랑이에요. 강도 만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봤어요. 이 제사장이 마음이 안 아팠을까요? 마음속에 그 아픈 사람 보고 고통받는 사람 보고 마음에서 진짜 긍휼함이 전혀 없었을까요? 무언가 도와줘야 된다는 충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는 순간 내게 피해가 오니까, 가까이 가는 순간 불편한 많은 일들이 생길 거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진정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적당한 거리, 안전한 거리 바깥에서 사랑하지 말고, 때로는 위험하지만 그 거리를 뛰어서 넘어 들어갈 수 있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본문 속에 아주 독특한 모습 하나가 있어요. 그 독특한 모습 하나가 뭐냐면, 이 본문에 주인공으로 지금 등장하는 죄 있는 이 여인이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연극 대본이라면 대사가 하나도 없고 지문만 있는 거예요. 눈짓, 몸짓, 그 대사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온통 지문만 가득한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돼요. 말로 내가 예수님 당신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그냥 다 해버리면 좋겠는데 대사는 하나도 없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 눈짓, 몸짓,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도 많이 사랑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어야 하는 게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 여인의 이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의 사랑함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요한일서 3장 18절이 생각이 나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날 수많은 사랑은 다 말로 다 해결해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를 풀러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왔던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려요. 본문 38절에 그 발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그게 5번이에요. 너무 많은 반복이기 때문에 2번은 생략되어 있어요. 초점이 예수님의 발에 그녀의 시선이 가 있고, 거기에 눈물을 쏟고 거기에 입 맞추고 그것에 향유를 붓고 있어요. 44절 이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여인의 행동과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을 대비시키는 모습 속에서, 너는 내 집에 왔을 때 발씻은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는 내 발을 눈물로 적시고 닦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그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그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표현 속에도 계속 내 발에, 내 발에, 내 발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샌들도 제대로 신고 다니지 못하던 시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맨발로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어디인가 실내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발에 먼지부터 털고 발부터 씻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 발에 엎드려져서 울고 닦고 입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향유를 붓고 있는 이 모습.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데 그 13장 1절을 보면 그 발을 씻기는 그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고백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누구의 발까지? 가룟 유다의 발까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주님이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이 다 지나고 나서 새벽 어스름한 시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그 숲속의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입 맞출 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의 하족들과 군인들과 이미 암호를 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인지 그들이 잘 못 알아보니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야. 그 사람만 잡으면 돼. 요즘 말로 바꾸면 내가 가서 악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잡아야 될 사람이야. 내가 악수하는 순간 가서 덮쳐. 그 모든 것을 하셨을 텐데 그 가룟 유다의 입맞춤조차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었던 우리 주님의 사랑,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섬기며도 우리 주님의 사랑, 그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하나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를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 가을 신문에서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문득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악의 총기 사고로 기록된 2017년 10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났던 총기 사건 속에 한 기자의 카메라 앵글에 들어왔던 한 장면이에요. 한 남성이 총격이 발생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으로 여성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저 반대편 호텔 30층 넘어에서 그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는 총기를 난사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총이 맞아 내가 죽어도 살려야 되겠다는 이 모습,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장면들이나 사진들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여기 있는 남편들 많은데 저는 금요일날 밤에 철학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데 뭐 12시 넘어 1시 다 됐잖아요. 근데 누가 번호를 키를 집에 대문을 막 누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호를 잘못 눌러가지고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가끔 이제 번호를 엉뚱하게 눌러서 그래요. 근데 옆에서 한결 엄마가 저 나가 보시라고요. 아, 이게 한결일 거야. 제가 그랬어요. 또 그래요. 나가기 싫은데 가래잖아요. 가서 봤더니 다른 층에 사시는 분인데 잘못 알아서 이제 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거기 문 열러 가는 것도 가기 싫은데 네가 가 이러는데 총탄이 날라오는데 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결국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세월 속에서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허물이 보이고 약함이 보이고 더러움이 보이고 지저분함이 보이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한 선배 목사님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보 미안해 사랑해. 호스피스 병동에서 세례를 받으며 아픈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한 말입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라고 아내가 울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 예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흰 국화가 아니라 꼭 예쁜 꽃다발을 선물하고 싶어서요 라는 말과 함께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환자에게 당신이 있어서 나도 버티고 있어요. 사랑해요. 내 곁에 오래오래 있어줘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도 인생은 너무 짧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려면 참 버거워해요. 왜? 내가 상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야 되니까. 나도 대접받는 자리에 있고 싶고 나도 위에 있고 싶은데 내가 그 발 아래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겨야 되니까. 그게 사랑이기에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다 알지만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누구보다 당신을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어떤 순간에는 적당한 거리로 안전한 거리로 도망가고 싶어지고
나도 대접받고 나도 섬김 받는 자리에 서고 싶죠. 사랑은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은 내려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나요? 그냥. 예수님이 되물어요. 너는 나를 왜 사랑하니? 그냥이요.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대화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이 우리와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물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냥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주님과 나. 주님은 그렇게 그냥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들을 향이 없지만 주님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사랑의 영이 내게 부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옷감 내의 옷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이 주께 갈 수 없지만 정할 수 없는 정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리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사랑하지만 사랑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랑하지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더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는, 사랑하지만 내 육체의 욕망이 낮은 자리를 싫어하게 하고
섬김의 자리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여기게 하는 내 육체의 자아가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데, 주님 사랑의 고백만큼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예수님으로 가득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랑하시니,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의 아버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시니 주님의 영이시의 영상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평안임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것뿐이에요. 아버지 사랑의 영으로 가득 내가 너를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사랑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랑을 지킬 능력이 없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 다가갈 용기도 없고, 그 사랑으로 낮은 자리에 내려갈 섬김의 헌신도 내게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 십자가만큼 그냥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주님, 당신의 양, 당신의 영혼, 당신의 성도들을, 내 지체들을 그렇게 십자가만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이 많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